사우정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사우정이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6살 된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사우정이 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들, 지난주에 유치원 학예회 가서 아주 즐거웠지? 그리고 지난달 아들 생일 때 아빠가 멋진 장난감 선물해 줬지? 그런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또 말을 합니다. 아빠 기억이 뭐냐고. 사우정이 말합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는 거라고. 아들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니은은 뭐야? 아들은 기억, 니은, 디귿 이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기억, 리멤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혹시 내가 사우정같이 그렇게 대화하지 않을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먼저 들읍시다. 먼저 들읍시다. 소통하면서 삽시다. 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잘 되어질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흰색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감각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손톱이 빠지는 겁니다.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몸은 그렇다 치고 그 외로움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인생을 차츰차츰 포기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도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았는데 나도 그분을 만나면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릎을 꿇고 이 상체를 땅에다 대는 거예요. 이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서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천벌을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혹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꼭 몸에 손을 대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질서입니다. 율법에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또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 곧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정결법에 나병은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치 못하고 거룩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참으로 곤란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려면 율법을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썽을 자초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에게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절로 손을 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체휼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sympathy. 다른 표현으로는 동정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감하다 말하기도 하고 긍휼력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체휼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몸으로 직접 그 아픔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직접 그 아픔을 같이 하다. 어떤 글에 숭실대의 권현경 교수가 공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 공감하겠지만 훈련병 시절에 제일 공포스러운 곳이 가스실입니다. 방독 마스크를 벗고 가스실에 있자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대열에 서서 먼저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참지 못하고 문 입구에 버티고 있던 조교 5명을 다 밀쳐내버리고 가스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훈련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훈련병이 공포에 질려서 바깥에 웅크리고 있는데 중대장이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모두들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주목하는데 중대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나고병 어깨에 손을 얹고는 한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중대장 자신이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나고병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스실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대장은 그 훈련병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았고 그 훈련병은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체율, 예수님의 공감과 조금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체율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전에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인간이라는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절망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무지함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체휼하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영어로 보면은 로드, if유와 willing. 영어 못하니까 듣기는 쉽죠? 여기 willing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에요. 하나는 결단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문제 해결의 결정권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해.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원해. 너의 병이 낫기를 내가 원해. 순서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것이 채유라는 마음이에요. 이 채유라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율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율법의 질서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채유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채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이 나병 환자의 육체의 나병만 치유하셨을까요? 나병만 치유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지 않았어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저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밀어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 채율하심은 육체의 질병만의 치유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외로움까지도 전체적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채율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벌써 체휼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 또한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그 수렁 가운데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거기서 나타나는 질병, 두려움, 열등감, 실패, 슬픔, 외로움, 걱정, 낙심, 이런 모든 문제의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그 수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밧줄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 밧줄이 구원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이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밧줄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은 그 밧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나를 체휼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또 체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밧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일어나는 것이 그 연약함의 문제에서 치유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온전한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더불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육체의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등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죽음뿐만이 아니고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외로움 친히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매달 둘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8월부터 성찬 예식에 예전에 그 예식의 그 어떤 격식을 좀 갖추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생각하면은 본래 세례식은 어떻게 했나요? 물에 이렇게 침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그 의미를 살리고 약식으로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이제 물을 3번 이렇게 바르는 일을 합니다.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성찬식도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성찬식의 그 체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격식을 다는 아니지만 다 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얼마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성찬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냐면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체험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예배 여러분 다 좀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부를 찬양 몇 곡인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배워야 되냐면은 성찬 예식을 할 때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체휼하셨듯이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소설 우수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한 장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좀 가슴이 아픈 건데 제가 읽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몹시 괴로웠던 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를 몰고 눈 덮인 거리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시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못한 그는 마구간에 주저앉아 말에게 자신의 슬픔을 쏟아놓습니다. 말은 그에게 콧김을 내뿜으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시대가 점차 들어주는 이가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점차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픔을 체휼해 주는 자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받는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억울한 자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는 자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체휼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우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공감하며 체휼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기 40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외적인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